철수라고 하는 고등학생 아이 하나가 서점에서 한 구석에서 서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량 한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가까이 찾아와서는 이 철수에게 말을 건넵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이 철수가 대답하기를 아니? 라고 반말을 했어요. 이분이 조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반말을 하면 됩니까? 라고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철수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지 그러는 거예요. 약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철수가 또 대받기를 남이야 반말을 하든지 말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썽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야 임마 내가 집에 가면 너만한 자식이 있어. 어디서 반말이야 자식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 철수가 공손한 존댓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직 수행이 부족하시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하고 다가왔는데 정작 도를 모르는 건 본인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겠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더러 하는 말 같아서 쓴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수행 대신에 수련이라는 말을 쓰든지 아니면 신령함의 부족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림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잘 벗으셨는지요? 아마 시원스럽게 아멘 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설사 입으로는 아멘 했다고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어느 누군가 들으면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할 모습이 우리에게 있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수없이 많이 옛사람의 행태를 드러내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된 지 20년을 훨씬 넘긴 저에게서도 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허망함 때문이고요. 18절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고요. 19절의 말씀대로 그 마음의 감각이 없음의 문제, 즉 신령한 감각이 떨어진데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채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이라고 해서 술 먹고 노름하고 또 남자들 경우에 계집질하고 이런 의미의 방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움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방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는다고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욕심과 이기를 아무 부끄러움도 모른 채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굳어진 마음, 무감각한 마음이 될까? 수십 년 신앙의 여정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는 이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까? 오늘 본문의 그 답을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당연히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마음, 그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아직 옛사람의 벗어버림이 부족하다. 그건 뭐예요? 가르침을 제대로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만 받았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야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30배도 말하지 않아요. 60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100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얘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가 아니고 있을런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유한 킴벌리 회사에서는 3H 이론을 강조합니다. 3H가 뭐냐? 첫 번째 H, 핸드입니다. 핸드, 손. 손으로 하는 일은, 기계적인 작업을 하는 일은 20% 내지 30% 정도의 성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H는 헤드, 머리예요, 머리.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40%에서 50%의 달성률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해야 되지요. 저는 생각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생각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보고 느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할 일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권하기를 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래도 우리가 얻어야 할 목표의 40, 50%밖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H는 뭐겠습니까? 허트,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100%는 물론이고 200%, 300%그 이상의 달성 역사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 없이 들으니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 내 마음에 없는 변화가 내 삶의 변화를 이루리라는 것, 그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 걱정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변화까지도 우리가 진일보해야 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에서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인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홀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장가도 안 가고 그는 독신으로 요한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옷 입는 것도, 그가 먹는 음식도, 그가 하는 행동이나 요구조차도 그는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의 삶은 그가 받은 말씀과 그가 전하는 말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라 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언행이 우리 가운데 묻어날 때,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 사람을 통하면 우리가 늘 구호로 외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유대인 부부가 첫 아이에게 지어줄 이름을 가지고 의견을 달리했어요. 그들은 결국 랍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은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원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번엔 시아버지의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이름이 같아요. 그 랍비가 생각할 때 의아했어요. 뭐가 문제인가? 아니 아버지 이름이나 시아버지 이름이나 똑같이 요셉인데 그냥 요셉이라고 하면 될 텐데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시아버지는 말도둑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요, 우리 아이가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랍비가 곰곰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아이를 그냥 요셉이라고 부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말도둑이 되는지 정직한 사람이 되는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도둑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아이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살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교훈들을 바로 가르쳐서 그 아이가 시아버지의 이름을 딴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딴 요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새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과 이거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새 사람은 자칭이 아니라 타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가르침을 겸손히 잘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삶을 잘 살아서 새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꼭 그렇게 새 사람, 아무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새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붙여주는 호칭이잖아요. 아무개네 집에 새 사람이 들었어. 이게 며느리를 향해서 새 사람, 새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며느리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사람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들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들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일일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도 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등록한 새 사람도 있고 등록하지 않은 새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셔요. 새로 보는 얼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볼 때 참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함께 신앙에 가는 여러분들 속에서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짜증내는 이기와 욕심이 사라지고 이타적인 마음과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세 사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앞에 보여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며 행복해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새로이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 되시는 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신월계일교회를 향해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질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제가 요즘에 이 지역의 목회자들을 만날 일들이 많은데 그들을 만날 때면 우리 교회의 변화에 대한 그런 칭찬을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현수막이 멋있다.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더 많이 들려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아요. 가족이 뭡니까? 원래 한자말 그대로 보면은 한 집에 사는 무리가 가족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죠. 한류의 원조인 윤사마 배용준 씨는 자기 팬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만큼 팬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건 그저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은 관심의 공동체예요. 가족은 그 이상 사랑의 공동체를 일컬음이고 이해와 용납의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게 옛말이 되었다는 건 좀 섬찟한 얘기예요. 요즘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은 칼로 살베기. 끔찍하지요?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야, 뭐가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냐? 부부싸움 칼로 살베기지 라고 얘기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여보의 말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보라고 하는 말은 같을여 보배보. 예? 같을여 보배보.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보 부를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여보!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쓰라고 준 이름이 아니에요. 여보라고 불러야 여보인 겁니다. 믿습니까?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나한테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짝한테, 예? 자기 옆에 앉아 있거나 멀리 있거나. 우리 전 장로님 일주일 만에 뵀나? 아니에요? 예? 같이 가셨다 오셨나? 예, 멀리 있지만 여보 하고 불러보라는 거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할 땅 몸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내 몸과 같이 마땅히 내 몸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말로 부를 때에도 당신이라고 따뜻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칭만으로도 가족이 어떤 공동체인지 분명해집니다. 저는 저희의 목회의 가정인 교회, 교회인 가정을 추구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라 부를 때에는 그런 수용적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의 새가족으로서 가족의 일원이 되시는 분들도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지체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랜 친구 사이인 두 할머니가 만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는 어떻게 바깥어른은 잘 계신가? 라고 한 사람이 물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난주에 죽었어. 저녁에 먹을 상추 캐러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야. 그 얘기를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니까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거겠죠. 그런데 상대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뭐 별 수 있나? 깻잎 싸다 먹었지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가족이 아니지요.
남편이 심장마비 걸렸는데, 남편이 죽어가는데 상추는 뭐고 깻잎은 뭡니까? 근데 오늘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관심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으로서의 관심,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우리가 그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 가족이 되었는데 아무런 반가움의 표현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내내 불렀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맞는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 남독교회 가서도 찬양을 했고 도림교회 가서도 찬양을 했는데 그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일에 오늘보다 목소리도 후졌고, 그래서 찬양도 잘하지도 못했는데 아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자신있게 찬양 한 곡을 더 불렀지요. 두 번째 부를 땐 잘 되더라고요. 왜? 아멘의 힘을 얻어서. 이건 뭐 목사가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서두에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가 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관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일을 많이 하는 교회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관계를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관계에 더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셔요. 그저 형식적으로 손 한번 잡고 지나치지 마시고 얼굴을 익히시고 마음을 나누실 수 있도록. 제가 점심때 되면 그날 점심 내시는 가정 식구들을 찾아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날 새가족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새가족과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달라요. 저더러 어디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감동받는 대로. 밥 먹는 거라도 제가 마음 편히 먹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가서 뭐 누구랑 먹어도 마음 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새가족하고 가서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새가족하고 가서 밥 먹을 때면 꼭 와가지고 어슬렁거리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누굴 것 같아요? 우리 김용만 장로님이셔요. 김용만 장로님이 제가 새가족하고, 제가 딴 사람하고 먹을 때는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가족하고 밥 먹고 있을 때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새가족도 이렇게 보고 저도 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 새가족이고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 우리 김용만 장로님입니다 하면 인사를 나눠요. 장로님이 거기 왜 오시겠어요? 인사 받으려고? 아니에요.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에요. 저는 장로님의 그 마음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인가 보다.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는 거 보니까 아까 일어났던 그분인가 보다. 아니면 아까 못 봤지만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된 사람인가 보다. 그 관심과 그 마음이 저는 그 새가족에게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잡는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도림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마치고 입구에 나가 보니까 거기 부교육자들이 쭉, 거기는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 계단에 부교육자들이 한 계단마다 쫙 부교육자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날 정명철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에 일일 집회하러 가셔서 그날 제가 담임 목사님 자리에 섰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 자리에 섰는데 저도 부교육자들하고 가까이 섰더니 난로를 이쪽에 켜놨는데 난로를 비껴 섰어요. 그랬더니 거기 부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시느라고 땀나고 하셨는데 차가운 데 계시면 몸 상하십니다. 난로 앞으로 가서 서세요 그러더라고요.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로 앞에 따뜻하게 서가지고 교인들이 나오는 걸 맞이하는데, 교인들이 나오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들도 많은데 저한테 와서 악수할 줄 알았는데 악수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예? 입으로만 뻥긋뻥긋 하는 말인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살되지 않았는데 그저 눈빛을 나누면서 그들을 보내게 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수천 명 교인이잖아요. 주일날 그 수천 명 교인들 손을 목사님이 다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 목사님을 배려해서 그분들은 악수 안 하고, 근데 그 미소 속에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순서들마다 속에서 담임 목사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느껴지고 지체들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특송을 하는데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라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특송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나와서 하는 특송만 봤는데 거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특송을 하는데 4분의 3이 일어나갖고 특송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남자들은 이쪽에 앉고, 그날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4분의 3 정도 앉아 있다가 그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관심을 나누는 거예요. 요즘 무서운 10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막 침을 튕겨가면서 조지 워싱턴의 어렸을 때 그 정직한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에게 손도끼를 선물 받았어요. 도끼를 선물 받고 나니까 써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침 보이는 벚나무 하나를 딱 쳤더니 쫙 나가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아빠가 누가 여기 내가 사랑하는 벚나무를 잘랐느냐고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정직하게 야단 맞을 그 자리로 나아갔다 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 얘기는 우리 다 아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의 김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지적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왜 그 아이에게 벌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벌을 안 준 건데 그 쉬운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되니까 우물쭈물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이 당황스러운 이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대신 대답을 했어요. 그건 워싱턴의 손에 도끼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의 손에 도끼가 쥐어 있으니까 아빠가 함부로 야단을 못 쳤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는 그날 도끼를 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혼났을지라도 저는 그 아이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서. 오늘의 세 번째 주제어는 친구, 새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친구이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 기분 나빠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죄인의 친구라 불리워지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친구라 일컬음을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친구인 우리들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살리러 가노라 말씀하셔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우정을 과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가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과 친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별로 친구 관계 안 하고 싶은 모양이네. 우리가 친구 관계예요. 예?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저는 주님과 친구라고 믿는데 여러분들 중에 주님과 친구 아닌 분들이 있으면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과 친구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면 우리도 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께 말투고 지내세요? 라는 의미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친구 맞으셔요? 예수님은 내 친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친구 맞아요? 어떤 두 사람이 올레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독사가 나타나서 한 친구를 물었어요. 이 친구가 물려서 쓰러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를 구해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의사를 찾아오려고. 의사를 찾기는 찾았는데 산부인과 의사를 찾았고 마침 그 의사는 산모의 아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같이 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의사가 처방을 말합니다. 그 친구에게, 그 환자에게 독사에 물린 자리에 그 옆에다가 X자, X자로 칼로 X자를 하고 그걸 입으로 쪽쪽 빨면 독이 나온다. 그 독을 먹지 말고 그 독을 빨아서 뱉어내면 그러면 살 수 있다. 처방을 가르쳐 줬어요. 다시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친구를 만나자마자 친구가 물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데 혼자 왔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더랍니다. 너 곧 죽을 거래.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그거 빨면 혹여라도 그 독사의 독 때문에 자기가 위해를 입을까봐 그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친구입니까? 이게 뭐 친구예요? 친구 관계의 아름다움은 진실에 있어요. 거짓 없는 진실에 있단 말이죠. 저는 진실하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아요. 내가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에게서 거짓이 보이면 저는 그 사람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릴 때가 많았어요. 왜? 적어도 너와 내가 친구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발가벗겨진 인생이어야 한다. 적어도 너하고 나 사이에는 거짓 없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코람데오의 사고 속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분이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래야 주님과 친구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 이하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새로운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제일 처음으로 꼽는 게 뭡니까? 2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말하죠. 첫 번째 꼽는 게 뭐냐? 거짓을 버려라. 이웃끼리, 친구끼리, 교우끼리 참된 것을 말해라. 왜? 우리가 서로 지체이니까. 지체가 뭐예요? 한 가족이고 친구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게 뭐냐? 진실이란 말이에요. 전화통 붙들고 거짓이나 술수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29절도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친구 공동체인 교회가 아름다운 비결인 거예요. 덕이 되는 말 아니면, 은혜를 끼치는 말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나 이해의 친구 관계, 교우 관계를 갈라놓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이간질이 제일 나빠요.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짓 자주 하면 주님과의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결국 목회자 바울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친구 아니다. 우리와 한 가족 아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양심이 파선한 거짓말쟁이였기에 그들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4살짜리 남자아이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서로 놀고 있었어요. 한참 놀다가 4살짜리 남자아이가 3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짜리 남자아이가 다시 그 여자아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가만히 있어.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우스개 이야기로 지은 말이겠지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분열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라. 1-2살 먹은 어린애처럼 시기와 분쟁,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육신적인 것, 어린아이의 일들, 그거 벗어 던져라. 그리고 새 가족, 새 친구, 새 사람,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관계로 서로를 맞고 행복해야 될까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프렌드라고 하는 영어를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 프렌드는 6가지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6가지 단어를 통해 친구는 도대체 뭐냐? 첫째 F입니다. F, free, 서로 가운데 자유한 관계지요. 그 다음에 R, remember, 언제나 서로를 기억하는 관계예요. I, idea, 항상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enjoy, 같이 있으면 즐거운 관계예요. and need,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관계예요. 마지막 depend, depend는 뭐예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개인적인 삶도 너무 힘겹고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라도, 교회 생활만이라도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와서라도, 교인들만 생각해서라도 좀 힘이 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라도 위로받고 힘이 나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혹시 서운함도 있고 원치 않는 갈등도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 생활이 참 살맛납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살맛납니다. 당신이 있어서 살맛납니다. 예, 전혀 아니라는 표정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는 분 계신데, 예, 아마 제가 있어서 살맛나는 모양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로 인하여 살맛나는 교회 생활, 이 마음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가정을 살맛나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말씀 앞에 정직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밑거름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 사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우리가 피차를 아름다운 관계 속에 대하게 하셔서 교회 오는 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일이 되는 온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